시간 당신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샤bat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시간,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로지 당신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왕의 왕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정리해주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쫓아나는 것은 아니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느라 너희가 못함으로 구하지 아니하리.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지만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누구든지 세상과 더불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을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이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맞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말씀이 있다면 어디냐면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라는 사람의 특징적인 건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이 AD 400년, 40년에서 45년 정도 됐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가장 큰 계명,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의 구조는 뭐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다툼이라는 자체는 누구랑 싸우는 거냐? 사람과 싸우는 건데 왜 싸우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낸다면 우리는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성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사람은 각자의 뜻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얘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질문을 계속 말씀은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뭐에 관한 얘기하냐면 네가 성공했느냐? 네가 실패했느냐? 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계속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야고보는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대상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야고보의 특징적인 메시아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를 따른다라면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갔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뭘 구해야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걸 다 더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뭐든지 간에 뭐 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목적은 뭐였을까?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아보며 생각해보면 성공하는 것인가? 기독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인가? 근데 초기
가장 초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년 뒤에 15년 뒤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갈망은 뭐였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였죠. 예수님의 재림이었죠. 이 재림을 같이 볼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던 것이 목적이었던 것인데 기독교가 북교화가 되면서 점점 철학화돼 가면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얻기 시작하면 철학 얻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 얻는 것들 그리고 쫓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때 4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년, 15년밖에 안 된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너희가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의 킹덤에 가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여자가 있어. 첫 번째 신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우리를 표현할 때 신부라고 표현해. 어떨 때? 그분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신부.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서 살아낼 때에는 그분은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는 신부라고 표현해. 그렇지만 하나님과 완전 딴판으로 살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늠한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똑같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한다라는 건 이 세상은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자를 추천하는 그것과 인본주의,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드는 인본주의 사상을 쫓아가는 이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두 가지가 마치 혼돈되어 있는 느낌이야. 혼돈.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66권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기억하는 자, 그것 뜻대로 살아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토라를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신본주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되지 말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느냐 아니면 세상에 쫓아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성공을 향해 달려갈 것이냐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강렬한 얘기하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지금 2000년 전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시기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분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4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장 15절부터 보면은 14절, 15절, 16절 보면은 내 이름은 무엇인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붙잡고 기도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도 그렇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할까? 만약에 너희가 아빠를 진짜 사랑하면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빠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아빠가 무럭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쓰였는지 그분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지.
아빠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아빠를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걸 이용해서 아버지 그러면 너 기차 하나 사주세요. 막 그런 적이 있었지. 아버지가 나 사랑하니까 커피도 사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겠지. 근데 나중에 커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야.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썽도 피고 잘못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잘못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6절에 내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는 어떤 분이냐면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우리 안에 다른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조차도 시기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5절에 이제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말씀하신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쓰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이만큼 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알아? 이만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의 영도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뭘 모르냐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 아빠 공부 이만큼 했을까? 내가 공부 이만큼 했을까? 너무 사랑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면 이제 정리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and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복해야지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낸 자는 결국 마귀를 자동적으로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하나님 순복하는 것 따로 마귀와 대적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복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마귀가 대적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절대적인 전략은 뭐냐면 신본주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인본주의의 맛을 보게 되고 인본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해주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2000년 전에는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고난과 환란과 핍박보다는 뭘 주냐면 인본주의에 탁월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평화를 주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과정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가늠한 여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나오는 나의 신부다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결혼했을 때 엄마가 항상 아빠를 위해서 뭐 하냐면 밥을 준비하고, 그치? 신혼 때. 아빠의 삶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너희도 결혼하기 전에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속하려고, 그 사람의 시간 속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무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싶고, 우리 안에 살고 싶으신데,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고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9절이 뭐예요?
슬픔에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해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밟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그분 안에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애통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상은 이걸 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주 앞에 낮춰야 되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건 10계명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에 관한 것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구나. 야고보는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었고 이방인 우리는 이걸 전혀 이해 못하겠지. 그렇지만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동의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를 얘기하는 그런 그분의 믿음 안에서 그런 성도로 우리를 불렀고 신부로 불렀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계속 성공과 실패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냐를 계속 슬퍼하고 애통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가장 가까울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가장 가까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강의를 나눌 때 이 말씀을 더 깊게 나누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더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거에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